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이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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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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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신선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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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다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날로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에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항상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 이들에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소망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경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삶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자리하지 않은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그들도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가 또 제보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 때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자비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이 언제쯤이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그때입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모세도 이제 지금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그때에 모세는 온유했다 합니다. 겸손했다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험블을 쓰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왜 죽었어? 모세가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초롱초롱했고 기력에 힘이 있었는데 모세는 죽어야 말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2개월 전에 모세는 죽어야 했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미리암이 출애굽한 지 40년 될 때 죽었고 그리고 한 5개월 있다가 아론도 죽었고 아론이 죽고 모세 형이 죽고 아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83세에 자기 동생 모세를 따라서 스피곤으로 타기 시작한 것이 123세까지. 그러나 아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8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기 2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기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을 그 200만을 끌고 다니면서 그 모든 고생을 했는데 못 들어가다니. 그러니까 구하고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족하다. 사도 바울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아픔을 병을 고쳐주옵소서 3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족하다 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 대신 너는 미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긴 보아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요. 40년을 오매불망 그리던 꿈속에도 그리던 약속된 땅, 그 땅으로 가자고 그 백성들을 몰고 왔는데 보여는 주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셨을까? 못 건넌다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히브리어로 무리바, 메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quarreling, 다퉜다. 무리바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0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2번 캠프를 칩니다. 근데 10번째 캠프를 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파란 선을 했는데 거기서 무리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가데스로 갔다가 가데스에서 10명 스파이 12명 스파이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생활 38년 돌아다닙니다. 광야 생활 38년 돌아다니고 30번째 다시 온 게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건은 이 30번째 진을 쳤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먼저 10번째 진을 쳤던 르비딤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약 한 달 후, 아직 초짜들입니다. 백성들도 처음이고 모세도 지금 처음이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전에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셨지만, 근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듣기에 물이 많은 곳으로 알고 왔습니다. 거긴 물이 많대. 근데 와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게 르비딤입니다. 아니, 코럴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도 어찌할까 모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 그 지팡이 있지 않냐?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큰 바위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반석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랍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시겠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큰 바위덩이를 갖다가 나일강을 쳐가지고서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 메리바 다투었다. 모세하고 백성들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마사는 시험하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무리바 사건,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다투었던 무리바 사건, 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광야길에 마사 넘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리고 38년 지났습니다. 이제 40년째가 되었을, 거의 40년째 되었을 때 가데스로 다시 왔습니다. 빙글빙글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데스로 왔습니다. 30번째 진을 쳤던 가데스, 여기서 또 한 번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저 1세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미리암 죽습니다. 아론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왔는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비방하려고 모여드니라.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무리바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Assembly of the Lord.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물이 얼마큼 나와야 될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0만입니다. 200만이 목을 축이고 또 가축까지 먹을 만한 그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반석은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의 르비딤하고 다릅니다. 르비딤은 거대한 반석이었는데 지금 이 반석은 틈이 갈라진 돌입니다. 그걸 쳐라. 그러면 그 틈새에서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고 자, 지금부터 불과 2비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못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데? 어떻게 왜 모세가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시편에서 또 신명기에서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를. 근데 본문은 2구절 간단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히 쳤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쳤지요. 그러나 지금 가데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건 종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하고 아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피어리드.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아론도 죽었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때까지도 진격해가면서 바산왕 옥을 치고 뭐 시온왕도 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나로 요단을 건너가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족하다 하고 못 들어가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보여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2번째 세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간 세대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것을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민수기 다른 부분, 본문은 20장이었지만 27장에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왔는지를.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아주 조그만 사건인데도 그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투가 틀려먹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 얘기다. 모세의 말투가 어떻게 했길래 성급했다는 겁니다. 조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끈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근데 제 표현대로 한다면은 오죽 화났으면 그랬을까. 40년을 끌고 오고 하나님 모든 정말 기적으로 만나를 먹여가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물 주면서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화낼 만도 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발끈하고 화를 성급하게 조급하게 한 그 말을 나무랐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화가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그 못난 백성이고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껴안고 40년을 오셨는데 그 백성에게 대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화가 나서 주절됐습니까? 물론 시편 기자도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화난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화났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때문에 모세에게 화가 미쳤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원어의 히브리어의 이 말을 히브리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화나서 고함 지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세상에 정말 힘든 게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도 그 백성들이 거기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니까 자기가 그만 발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수기 다른 곳에서 27장에서 본문은 20장이었는데 또 한번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을 못 들어갔다. 27장에 보면 이는 신공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rebelled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쳐다보면서 물을 내라 하고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38년 전 르비딤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쳐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자, 세 번째는 신명기에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이건 죄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게 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이 또 한번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죄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모세가 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뭐 이런 구절은 많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구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여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참 모세 같은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죄로 인하여 모세가 회개했을 텐데 왜 못 가겠을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중심. 근데 신학자 가운데는 이거보다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준 자에겐 적게 요구하고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향료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둘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던 두 아들은 그 향료를 재료를 딴 걸 썼다고 하나님이 죽인 왜 그랬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질문이지요. 그 이유는 많은 것을 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적지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현상에 나타나는 행위보다도 그 중심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 중심입니다. 다윗이 무슨 어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모세의 중심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규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족하니라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백성들이 인도할 때 그때도 백성들은 못됐습니다.
돌로 쳐 죽일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백성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초창기의 모세를 보면은 그 못된 그 백성들 그래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인도. 그러나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이때에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이 백성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야, 이 못된 놈들아 하고 소리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원수는 언제나 있습니다. 원수 없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 원수는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수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원수를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는 그때도 원수일 거고 지금도 원수일 거고 미래에도 원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삽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지나서 이제 다 요단 나왔을 때 그만 모세도 인내심을 잃어버렸는지 그만 야 이놈들아 지금도 그러냐 분노하고 화를 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은 그 못된 놈들은 가나안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굳건히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만 나중에는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중심을 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족하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옵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분내기를 더디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